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너무나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눈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신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눈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고 나의 삶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매여서 주님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주님을 향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길 원하며 이웃 사랑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비춰지는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성취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이신 주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만나주시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났으나 감추어진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허탄한 것을 쫓는 삶이 아닌 영원한 것, 곧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고등부 학생들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며 구하옵나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행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훈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예. 중요한 광고를 하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 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우리 광고하시는 해나 선생님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는 고등부 예배가 없습니다. 왜 없냐? 우리가 11시 본당에서 3층에서 어른들과 함께 학교 파송 예배, 이제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학교 파송 예배를 전 교인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막 9시에 이렇게 와가지고 왜 불 꺼져 있지 이러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어디에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린다? 예, 본당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나온 친구들에게 먼저 팁을 드리면 학생들을 향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파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학기를 잘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 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딱 그 루틴대로 주어진 본문이 창세기 49장이에요. 아침에 1절로 10절까지 읽었으니 혹시 오늘 안 읽은 친구는 11절부터 33절만 읽으면 돼요. 감사한 일이죠. 예. 창세기 49장 1절로 10절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청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쭉 성경을 통독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이해가 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족장이 누구? 누구? 아브라함. 두 번째 족장은 그 아들인 이삭. 세 번째 족장은 그 아들인 야곱. 네 번째 족장인 그 아들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예. 딱 보면은 성경을 좀 읽었구나 하는 친구들과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오늘부터 또 읽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목사님 설교로 잘 읽었으니까 창세기 이렇게 좀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스킵하고, 예, 내일부터 이제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1장 들어가는데 내가 출애굽기부터는 한번 읽어보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본문 창세기 49장 1절로 10절 말씀은 사실 창세기 49장이 전체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야곱과 요셉이 동시대에 동시간을 살아갔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기록 가운데 야곱에 대한 어떠한 죽음과 유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1절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1절 성경을 봅시다. 오늘도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1절 보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지금 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33절입니다. 성경 보셨어요? 마지막 49장의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유언을 마치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였다라는 것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이 유언의 내용 1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유언을 함에 있어서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후일에 당할 일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당대의 어떠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너희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마치 예언자와 같이 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이에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라고 유언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야곱에게는 사실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12아들이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루벤인데요. 이 루벤에 대하여서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3절을 보면 루벤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좋은 표현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너는 내 장자이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록해요? 너는 내 능력이다 라고 기록해요.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야,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요? 너는 내 장자로. 사실 지금은 유산을 자녀대로 n분의 1로 나누기도 하지만 한 세대 전,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 창세기의 그 르우벤의 위치는 다른 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권력과 권한과 그 모든 집안을 대표하는,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장자이기에 능력이고 나의 기력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탁월하다마는 이미지가 좀 느껴지죠? 탁월하다마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러한 탁월한 표현들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무법한 회개를 통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쭉 통독한 친구들은 감사해요. 이제 앞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가, 그리고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예언으로서 성취되는가를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한 장 한 장 통독하고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말씀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이러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쭉 읽은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4절, 르우벤의 모습 물의 끓음 같았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가 무엇입니까? 르우벤은 고대 세계에서 의미가 참 대단했던 장자 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었고 그 가문의 능력 자체를 의미하여서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권능이 탁월했지만 르우벤은 자신이 가진 이와 같은 장점을 물의 끓음과 같이, 물의 끓음과 같다라고 하는 이 직유법적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성급함으로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라고 하는 비라와 이렇게 통간하였습니다. 간음, 성적인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유언을 했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였다. 물의 끓음 같다. 결국 야곱의 유언과 같이 르우벤의 이후 르우벤의 자손은, 르우벤 지파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출애굽하는 당시에는 각 진영의 대표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긴 하였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르우벤의 자손들은 장자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결국 점점 소멸되어 가서 르우벤 지파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지 못하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간에 무엇이 있어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을 통한 교훈은 분명해요. 장자로서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얼마나 좋은 이미지들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주어진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주어진 위치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못한다라는 것.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 세상, 대한민국에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불법은 드러나고 그 불법을 행한 자는 처벌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가 있어요. 어떠한 처벌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100% 처벌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어떠한 일말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겠죠. 그렇죠?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죄를 범하겠죠. 물론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혹여나 숨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죄를 숨기고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도 죄를 피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무엇이었어요? 그 요셉을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떠나가는,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봤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코 한번 해봅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라틴어 의미인데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 특별히 죄 앞에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아들 시몬, 세 번째 아들 레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한 유언 5절 6절, 제가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시몬, 세 번째 아들 레위에 대한 유언의 내용도 첫 번째 아들 장자였던 르우벤에 대한 유언과 같이 무엇인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야곱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떠한 표현들이 나타나냐면 노여움, 저주, 분기, 즉 분노에 의한 어떠한 기운들이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과 레위가 이 두 사람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일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의 가족이 정착하여서 살 때에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하나의 아들 딸이었던 디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안 좋은 방법을 취해요. 그 디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아무튼 아내를 삼고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는 다른 종족과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럼 너희도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여서 그 모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어떠한 그 육체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육체에 이렇게 남성의 성기에 이렇게 표피를 이렇게 자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마취도 있고 의학 기술이 발달됐지만 예전에 막 돌칼로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세겜 족속을 멸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이에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평가를 아버지 야곱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4장의 30절인데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 자신들의 그 분기, 자신들의 그 이렇게 끓어오르는 이 기운, 이 열정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신을 또 주체하지 못함으로 칼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과 같이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입성하여서 그 지파별로 땅을 유업받을 때에 영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토가 신기해요. 유다 지파가 받은 영토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그 가운데 동그랗게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할당받게 돼요. 그리고 영토를 할당받았다라고 하는 사사기 1장 17절 이후에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떨까요? 사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지파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직을 담당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서 영토를 할당받지 못하는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라고 하지만 그 일들은 점점 안타까운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며 결국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했던 야곱의 유언이 이처럼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12명 다 살펴보기가 어려우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이 유다에 대한 유언이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유언입니다. 먼저 유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저를 보시고요. 성경을 쭉 읽으셨다면 유다가 어떠한 이미지로 등장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선물 받아간 친구들 있었잖아. 그렇죠? 네, 제가 설명해 주려고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는요, 답부터 말하면 요셉을 살린 사람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갔을 때 야,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해서 구덩이에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던져놓죠. 그리고 사실은 죽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물론 장자였던 르우벤이 나중에 이렇게 싹 빼가지고 아버지께 이렇게 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나름 성경에 보면 있었던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1차적인 계획은 이 우리를 모함했던 우리와 다르게 편애를 받은 요셉을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 형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때에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유다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아, 우리가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요셉을 팔자라고 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도구로 사용돼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다가 또 멋있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흉년 때 야곱의 가족,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이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죠. 먹을 것을 가져오죠.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먹을 것을 가져오고 또 다시 가져오려고 갔더니 형 요셉이 무엇이라고 요구하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냐면 그 막내 아들 있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 좀 데려오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이 베냐민,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보내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이 상황이, 이 가족의 상황이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 때 다시금 애굽에 내려가게 된 상황, 그리고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되는 이 상황, 그런데 야곱이 반대하는 이 상황,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3장의 말씀인데요, 9절 보니 그렇게 기록해요.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라고 유다가 베냐민의 담보가 됩니다. 일이 이후에 어떻게까지도 벌어지냐면 베냐민이 같이 내려갔어요. 또 양식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요셉이 계략을 하나 세우죠.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그 포대에 넣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다시금 잡혀가게 될 때에 유다가 인질이 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이 유다에 대한 예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위와 다르게 유다에 대한 예언은 분위기가 괜찮아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내용은 뭐였어요? 형제들이 누구에게 절을 했어요? 총리였던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이 꾼 꿈과 같이.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아들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절을 한다? 유다의 자손에게 절을 한다라고 야곱이 예언하고 있어요. 설명하기 앞서서 어려우니까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오셨다?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 이것이 많은 것들을 설명해줘요.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던 것. 내 형제들의 자손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누구에게 절한다? 예수님께 절한다. 유다가 담보가 되었다. 내가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누가?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이. 8절 말씀 봅시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 사탄의 목을 잡아 승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야곱의 유언 9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 지역에 있어서 최고의 어떠한 그 위험을 나타내는 동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동북아시아야 호랑이지만 이쪽 중동과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동물의 왕은 누구? 사자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읽어본 친구도 있으세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 소설가가 쓴 판타지 소설이 나니아 연대기고요. 나니아 연대기는 사실 총 7권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시기별로 이렇게 쓰여진 그 스토리 1권이 처음 내용은 아니에요. 6번째 내용인가. 그러고 2번째 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쓰기는 제일 먼저 썼어요. 그것이 사자와 마녀 그리고 옷장인데 이것이 쓰기로는 2번째로 썼지만 소설의 흐름으로 보면 쓰기는 첫 번째로 썼지만 소설의 흐름으로 보면 2번째 내용인데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자와 마녀 그리고 옷장은 영화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2005년에. 그리고 말가소년도 있고요. 캐스피언 왕자도 있어요. 이것도 영화로 나왔어요. 2008년에. 그리고 새벽 출정 후의 항해도 나왔어요. 2010년에. 네 번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은 의자가 나와야 되는데 제작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판타지 소설에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반지의 제왕과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과 쌍벽을 이룬 것이 이 C.S. 루이스가 쓴 감사해요 나니아 연대기예요.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죽음에서 일어나 나니아라고 하는 왕국에 희망과 구원을 가져온 존재가 있어요. 사자 아슬란이에요. C.S. 루이스는 이 나니아 땅에 희망과 구원을 가져오고 이 모든 그 등장인물들을 이 구원으로 이끄는 귀한 존재를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결론을 이미 살펴봤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신 나니아 왕국이 아니라 이 땅을 희망과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10절까지 읽어봅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가 뭔지 아시죠? 규. 임금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예요. 이 임금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규. 예전에는 규를 이렇게 내밀면 살고 규를 이렇게 하면은 막 죽고 이런 거 있어요. 로마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와 비슷해요. 규는 권력을 상징해요.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진정한 왕이시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야곱의 유언과 이 예언이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이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안타깝게도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전한 유언은 모두 저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교훈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과 때도 나눌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해요. 우리의 죄의 궁극적인 부분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 저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죄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생각에 딱 떠오르는 내가 지은 죄, 지금 내 생각에 딱 떠오르는 내가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어떠한 연약함,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죄를 나에게서 멀리함, 그래서 죄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본문을 통한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 흠과 티가 분명히 있는, 그냥 흠과 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 자체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완성하신 구속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죄가 싫어지고 그 죄가 나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모습이에요.
다시금 그 죄악에 거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해서 자꾸 그 죄에 빠지게 되지만 그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야곱의 유언과 죽음. 본문을 통한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떻게 돼요? 다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죽습니다. 살펴보았죠. 유언을 마무리하고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33절을 보니 야곱이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죠.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의 내용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마지막 족장이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25절, 26절 말씀 한 장만 넘기면 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26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죽었다. 그리고 미이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돼요. 그런데 우리가 25절만 읽은 것이 아니라 26절만 읽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50장의 25절도 읽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어요. 17살에 이렇게 팔려와서 110세까지 살았으니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한 17년 정도 산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애굽에서 얼마나 그가 익숙한 삶, 그리고 자손을 보면서 이 애굽 땅이 얼마나 나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인지되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후손들에게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 야곱의 유언과 죽음, 더해서 요셉의 유언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교훈과 같이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과 연결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정리해 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치르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죽지만 약속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문을 통한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붙잡으며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보동교회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으니 말씀이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여 죄와 멀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십시고 더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하며 다짐함으로 나가는 사랑 우리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음 주 주일 예배는 11시에 우리 본당 3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9시에는 고등부 예배가 없으니까 11시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오셔도 되고, 또 아니면 우리 고등부 자리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들도 위에 있을 거라서 그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고등부 좌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친구 지후 왔나요? 오늘 안 왔나요? 네, 지우와 한비 친구 있는데 또 오면은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